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자에서 제자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경을 다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화면뿐만 아니라 성경을 직접 펴시고 또 함께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우리 다 성경을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셨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적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12 제자를 훈련시키신 일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성패는 12 제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12 제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가가 그들에게 운명이 그들에게 달려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기도를 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전도를 하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많은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 제자처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와 같은 훈련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패는 훈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사람과 은메달을 따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성패는 훈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달만 연습을 안 해도 그와 같은 연주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군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군사가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저는 잠깐 볼일 좀 보겠습니다. 그런 군인들이 있다면, 그런 군대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전도회를 할 때, 신앙을 위해 했을 때 합치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생각은 바빠가지고요, 저는 일이 있어서요, 그러한 교회는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릴 것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훈련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 훈련을 배우시고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제자 훈련이 중요할까요? 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이것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 지금 열심히 있고 지금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그 흔들림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무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지 않으면 다 떠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악한 계계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훈련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는 무릎을 꿇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야이로는 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을까요? 딸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구주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그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야이로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신자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다도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신자에서 제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교회에 오는데요,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살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보여준 한 교훈이 있는데, 바둑의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 사이의 관계를 제자라고 합니다. 이창호 구단이 11살 되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되었을 때 조훈현 구단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제자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7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런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아무나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조훈현 구단에는 평생에 딱 한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같이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성경 연구가 아닙니다. 삶을 배우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조훈현 구단은 이제 7년간 이제 같이 집에 살았는데 바둑을 둔 것은 딱 8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쳤을까? 처음에 이제 집에 데려왔을 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이창호 구단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계속 바둑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훈현 구단이 와서 어떻게 뭐 했느냐 물어봤더니 바둑을 공부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 다음 날도 가서 뭐 했냐? 그래서 바둑을 공부했습니다. 잘했다. 아무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쯤 되었을 때 얘가 쓸만한가 아닌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그때에서 이제 한 일주일에 2-3번씩 뭐 과외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나오려고 했답니다. 아니, 가면은 뭘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기술을 잘 가르쳤다면 아마 실패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을 배웠기 때문에 또 최고의 바둑 두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바둑을 이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두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깨우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을 닮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16살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품성을 배웠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해석을 알게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이 경쟁자를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지식을 알았을 때 이 지식을 가지고 죄에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깨달았을 때 세상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또 아주 위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모함이고 함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포로되기 전부터, 포로된 이후부터 이날까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위기의 순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같은 경험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성공할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러한 절망적인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는 신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처럼 담는 것입니다. 평상시 하루 3번씩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 기도력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기도력이 있고 저녁에는 읽어주는 교과 방송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을 따져봤더니 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한번 5분 시간을 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이걸 누르기만 하면 방송이 나와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꼭 방송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을 듣는 습관, 또 생활을 하다가 또 많은 유혹이 듭니다. 점심때 되었을 때 또 말씀을 듣는 습관, 자기 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 5분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신자에서 제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하고 따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부자 법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법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나의 지위와 재산을 버리고 따를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을 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랬을 때 내가 이것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하면 더 재미있고 편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축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면 따르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구제할 사람들, 도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일할 필요가 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에 내하고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담감이에요. 교회를 올 때 어떤 분은 교회 화단이 있을 때 잡초를 보면 부담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거를 뽑아야 될 텐데.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 방송을 볼 때마다 부담감이 있어요. 아, 이 음향이 잘 들려야 될 텐데, 그래서 방송을 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감이에요.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부담감이 있어요. 아, 내가 좀 김치를 만들어서 도와주어야 될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특창이 없는 거예요. 야, 이 특창을 하면은 아름다울 텐데, 자기가 가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이러한 부담감이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 쓰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고난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충격적인 고난이 왔습니다. 말 못할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에 내하고 대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결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필요가 없을 거야, 저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네 하고 가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면 네, 오직 주님의 능력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갔더니 거대한 성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때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성을 돌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믿음만 있으면, 이 정도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우리가 신자에서 제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보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이론 교육이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수영과 자전거를 이 자리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는 수영을 배울 수 없고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수영과 자전거는 나가서 실천해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성경 연구가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신앙은 위기가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집을 가보면 조용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집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 아기가 있는 집에 보면은 벽에 낙서도 그려져 있고 이 막 부딪혀 갖고 이 책상도 깨져 있고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내보낸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위험한 것입니다. 움직이고 활동해야 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가고 시끄럽고 북적거리고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마석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나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하는 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것도 없는데요, 지식도 없는데요.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 제자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구도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구도자에게 이 교재를 가지고 그냥 가서 읽어주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정도 할 수 있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드세요. 내가 비록 전도는 못하지만 이 교재를 가지고 읽는 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야이로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랍비였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픈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읽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아픈 것을 치료함으로 마음 문을 열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여리고성을 돌 뿐이었는데, 그냥 성경을 읽어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고쳐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제자가 되는 것은 마치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분 계시면 여행을 많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행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 구경하는 것입니다. 가서 아름다운 경치나 유적물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걷습니다. 그리고 먹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행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즐거운 것입니다. 저희가 목장회의를 하고 소급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친교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장회의가 재밌습니까? 정말 저희 마석교회 너무나 재밌어요. 소그룹도 친교가 중요해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먹어야 됩니다. 식사를 해야지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마석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목장회의를 하든 소급을 하든 정말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는 나누는 일, 이것을 했을 때 저는 마석교회가 제자가 되고 소그룹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하는데 이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무전 여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행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여행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 교회 청년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캄보디아 의료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정말 캄보디아는 너무나 더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흘렀는데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성경학교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교회는 너무나 작고 그래서 성경학교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도 저는 너무나 땀이 나는데 학생들이 오전에도 가르치고 오후에도 가르치고 이제 도시락을 싸줬는데 주먹밥 한 개를 싸주는 거예요. 주먹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김만 말려진 주먹밥 이거 하나 먹고 단무지하고 물 한 병 가지고 그거를 먹고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정말 철없고 정말 연약한 줄 알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마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덥고 힘든데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가장 큰 교육은 평안한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전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석교회가 기회만 되면 또다시 학생들을 데리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이 고난이지만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편하게, 성도 여러분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좋은 말씀만 들으세요. 그냥 먹으세요. 이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라고 합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9장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를 맞이할 사람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가라고 온 것이 아니라 다 준비를 시켜놓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제자들을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랬을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전도는 재미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떨쳐버리시길 바라겠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면 너무나 힘든데요, 우리를 거절하는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절하면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부담을 갖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여기 앞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성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근데 부담 가지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막 화나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마성역 어디로 가시나요? 아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순종했을 때 거절합니다. 그때 먼지를 떨어버리는 사람처럼 이 사람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또 거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이것이 제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부담감을 떨치시고 주님의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건줄만 알았던 제자였는데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한 초신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얘기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이럴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목사님만 해야지. 구도자가 생겼어요. 목사님, 구도자가 있는데 와서 성경 공부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10년, 20년 하면 30년이 돼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냥 이 교재를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변하고 병이 고치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근데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가기 전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훈련된 다음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제자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다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나가서 고치는 교회가 되었을 때 마석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제자들이 온 마을에 두루다니며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이 심히 당황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살아난 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마석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코로나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 마석교회 성도들이 교회도 못 나오고 전도도 못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잘 됐다. 근데 사단이 당황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못 나오니까 신앙이 떠날 줄 아는데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활동은 못하지만 전화로,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당황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론이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하루 종일 동행하는 실천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9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성경에는 3명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구약의 엘리야였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증거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참 하나님인지를 증거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두 번째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 때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있을 것입니다. 재림의 그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를 엘리야가 남은 무리입니다. 마지막 때의 엘리야는 한 명이 아니라 무리입니다. 이 사람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남은 무리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 훈련을 지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훈련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9장 9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때는 헤롯이 요한이 목을 벤 때였습니다. 잠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4번의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있었을 때 예수님 침례 요한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이 되었을 때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병자들을 고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 동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지런히 제자들을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가는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렇게 유행병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대면 예배가 중단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해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를 잘 돌봐주겠지, 내가 교회 가면 내 신앙을 잘 유지해 주겠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시대에 되었습니다. 내가 습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습관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깨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자에서 제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침례요한을 죽였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면 마석교회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